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죽을 때 차이가 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정리할 때 저는 이 정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정도의 시즌이면 사실은 요한이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펜을 잡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성경도 굉장히 귀하고 또 귀한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다. 그리고 접근하는 데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디도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목회하는데 예배당과 학교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화재 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타버렸지만 제일 귀한 보배는 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정말 불행 중 다행인데 그 귀한 보배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은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디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런 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리더들을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의 중심과 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눠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한복음 5장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베데스다 연못가를 방문하고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하시고 또 그의 질병을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14절 15절을 보면서 치유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를 회복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전도자의 모습 또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별히 실제로 본문에 기록되는 걸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거 아주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치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한 18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안식일에 진행되었고 안식일에 진행되어졌던 사역을 놓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이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보면 여기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 하고 14절 보세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하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딱 두 군데고 나머지는 뭐냐면 해설입니다. 지금부터 눈이 열려야 됩니다. 뭐냐면 19절부터 29절까지는 원본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다른 사람의 해설이 없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19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왜 사역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19절부터 2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거나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오늘 이 내용만 보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배경입니다. 그건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신 사역의 내용과 앞으로 하실 사역의 모든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일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근데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받지 않나요? 나중에 받나요? 끝까지 받지 않죠. 예수님 어디에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대로 끝까지 가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다면 누구도 자신 스스로 일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서선하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자기도 일한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없다. 자, 한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과 아버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예수님은 일할 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사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 앞으로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과 정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계획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도록 하느냐? 아들의 사역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역이며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신 건 모든 사람들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해 주시겠다는 계획이라는, 이 말이 들려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보면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제 잠깐 이렇게 읊조리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잠깐 보는데 갑자기 드라마 속에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딱 느낌이 하나 딱 오는데, 아, 작가가 작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냐? 결국 마음 놓고 복음 전하는 기회가 쉽지 않을 텐데 이 단순한 이것 하나가 이 사람이 작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비밀이 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혹시 우리 세대에 아마 그 살았던 분들은 그 가장 최초의 골을 놓고 기도한 이영무 목사님을 알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래전에 그 간증하러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분이 축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팀을 만들고, 이분은 무엇을 통해서? 이 스포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구약의 전체의 역사는 앞으로 오실 누구에 관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혹시 예언적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계시록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목회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을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성령행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모든 계시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능력은 예수님에게 위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은 이제 그게 말씀이건 그게 기적이건 그게 표적이건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주님의 사역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이 유대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18절에 이렇게 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자, 그들의 귀를 열어주고자 그렇게 이 말씀을 직접 그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엄청난 사역에 눈이 열려지지 않느냐? 딱 한 가지예요. 자, 모든 사람들의 인기, 모든 사람들의 시선,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이것을 예수님이 대적하는 자로 여기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두 번째로 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사역을 맡기셨느냐? 이야, 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한 얘기도 모든 배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얘기도 수용할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만 일어난 일에 대한 사역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만 살리신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감긴 눈을 열어주시고 다친 귀를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상황이 완전하게 달라지고,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오느냐?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불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아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이 불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감각이 그 사람들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영혼을,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는 거죠. 심판의 기준은 아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죠. 유대인이 듣기에는 기상천외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심판을 나에게 맡겼다고 하니 더더군다나 이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정말 중요하죠. 금요일 날 이런 얘기했어요. 예배를 한번 빠지거나 말씀을 한번 안 들으거나 기도 한번 안 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갑자기 막 눈이 뽑히고 귀가 잘려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이러지 않는다. 그런데 인생에는 몇 번의 결정을 해야 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그때 결정할 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어진 것이니 이 결과는 이미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기도의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대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생각이 아니고 혹시라도 사단의 역사에서 내가 이 중요한 결정을 결정해 버렸을 때 결과는 이미 뻔하다는 거죠. 이 결과가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꾸준하게 드려야 되고 말씀을 꾸준하게 드려야 되고 또 기도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게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심판을 나에게 맡겼다. 그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영역대가 열리면 열려질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결과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도받아 가게 되는데, 이미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가 그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미 죄가 그 안에서 해결되어진다. 그런데 세 번째 가서는 세상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실 계획이라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이거는 2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도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몇 년만 있으면 한 40년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한국보다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뭐냐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예배를 보는 거예요. 이 교회 그렇네, 찬양은 그렇고 뭐 성가대는 그렇고 설교는 그렇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도 가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또 와서 우리가 이게 특성만 하고 가면 안 되겠냐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하나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예배를 이제 금요일 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홈스테이 하는 아이들이 집에다 연락을 했어요. 도대체 못 살겠다. 도대체 여기 이게 무슨 우리가 수련회 온 것도 아니고 금요일 날 되면 뭐 교회에 잡아가지고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서 나간 학생들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에서 끝까지 견뎌낸 아이들의 차이점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차이점입니다.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이미 이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학교에 가서 또 예배드려야지,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무슨 수련회도 아닌데 애들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거죠. 예수님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여기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축복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그래 애들 혼난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자세, 경배에 대한 자세,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자세, 삶에 내가 주님을 향한 자세,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완전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지, 성경도 안 열리고 기도도 안 열리고 목회도 안 열리고 계속 고민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불렀을 때는 왜 그 양육을 했고, 양육한 사람들에게 변화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했고, 그렇게 해도 잘 모르니까 그 정도 말씀하시고 떠나실 때는 무슨 말씀을 했고, 어느 날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산상수훈의 내용이 구구절절히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슨 기회나 사건만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제자 삼고 증인되고 천하만민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얘기가 들려지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져야 그 얘기가 들려지고 내가 순종의 단계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어젯밤에 어제 찬양을 하는 이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 유튜브 찬양을 듣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곡인지 몰랐어요. 처음 듣는 곡이니까. 한 번 더 들었어요. 이 뭐야? 근데 갑자기 다시 정돈을 하고 보면서 찬양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내가 20대 경배와 찬양 가가지고 막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그대로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모습이지. 한번 들어주세요. 다 못 들고 부분만. 이게 좀 길어요. 이게 학생들이 교회에서, 대구 대흥교회에서 찬양했던 그런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소리 열어주세요. 좀 크게 해주세요. 모든 걱정 사라지리
또 이 팀들이 했고 CCM 가수들이 한 거를 또 들어보는데 이 친구들이 한 게 훨씬 더 은혜가 되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계속, 아마 이제 이 곡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곡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몇 번 더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멜로디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아마 몇 번만 멜로디 익숙하면 가사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비밀과 그 사역을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본다는 건,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래서 왜 구약의 모든 역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기록되었는가, 이 얘기를 왜 좀 하고 싶으냐면,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예수님 오늘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위임하고, 그런데 오늘 나의 현실은 무엇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나의 현실, 지금 내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육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데, 내가 마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 끝까지 믿고 가야 되겠느냐?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혹시라도 고민하는 분이 있을까 봐 그래서 묵상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전에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셨던 역사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아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모든 역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 아니겠나?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얘기하고 복의 근원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해놓고 다 이루어지도록, 아니 430년 만에 노예로 있는 이들을 출애굽시킨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놓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조금만 묵상하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이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는데, 눈앞에 아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희미하게 보여지거나 막연하게 보여지거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별반 변함없이 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평범하게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보다 더하는 것은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작정해버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처럼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 열려지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개인적으로 말하는 이런 역사는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신 이 사건들은 정말 너무너무 놀랍죠. 간단하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에 저 중국 가기 전에 7층에 한 90평 정도 있는데 180평 얻어야 되는데, 아니 주인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 교회에서 써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교회 주세요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써야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고 연락해 주세요. 일주일 만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쓰신다고 하니 쓰시죠. 예, 그런데 돈은 없습니다. 그냥 쓰시죠. 그냥은 안 쓰고 우리가 월세는 내겠습니다. 자, 이 일련의 내용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냥 오다 가다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모든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진짜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유명하게 들었던 2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었냐고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4절을 가만히 보세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 이게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도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세대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인생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불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아니겠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죄가 내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어떤 죄든지 그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필요 있겠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제가 느낀 겁니다. 제가 느낀 거. 최근에 정치적인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정치적인 얘기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그 댓글 사건이 있었어요. 댓글 사건이 있었을 때 막 조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때 누가 무슨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그냥 미안하다고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 마음.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언제 저는 그 눈물을 봤냐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세월호 부모님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펑펑 우는 거를 보았어요. 대통령이 우는 거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차라리 그때 한마디 했으면 이 펑펑 우는 사건은 안 일어났을 텐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공격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조사받고 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죄라도 남아있지 않아야 그때 내가 고백으로 끝날 걸 펑펑 울어야 될 사건들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래도 나라도 없어져 버립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감당해야 될, 2000년 동안 감당해야 될 부분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냐.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귀와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애통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심과 마음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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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과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지. 목회하면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저를 언제든지 붙들고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들리는지 몰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그냥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어떤 상황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지.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여기 지금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깊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했느냐? 이야, 기가 막힌 거죠.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만들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영혼들을 살리게 해 주신다. 생명. 이 영적으로 이 생명의 의미를 얘기하면 아까 이 부활 이후에, 아니 천국에서 벌어질 부활의 사건들, 이 얘기가 들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이 생명이 들려지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얻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 주어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부활 사건, 이 얘기가 들려진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한다.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장례식과 그렇지 않은 장례식에 가서 예배 드려보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상 떠나기 전에 빨리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 생명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떠나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냥 더 감동되어지는 게 천국에서 벌어질 그 잔치, 천국에서 벌어질 그 모습들이 아까 그 가사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지. 생명을 가진 자들만 들려진다, 이게 생명. 예. 생명이 있는 자들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 결국 그게 이 시대의 바울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시기에 이 시대의 요한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밤무섬에 있어도 조금 더 어렵지 않는 거죠. 왜? 주님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추위와 더위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에 의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라는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이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결국 네 번째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더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거. 근데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가 해결된 거다? 죄 문제 해결된 거다. 끝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내가 예수님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이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습관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를 선포하고 그렇게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놀랍게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세상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니, 아까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19절은 이해하겠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런데 28절에 와서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상상이라도 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세상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가 오게 된다. 21세기 살아가는데 이게 믿어지나요, 지금? 이게 믿어지나요? 네.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이게 믿어진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또 이어지거든요. 온 인류의 최대의 소식과 비밀을 선포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니까. 부활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와, 그러니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믿음의 기초 위에 삶을 살아갔던 사람, 순종한 사람, 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정말 할렐루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그냥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고 무슨 어떤 어디에서 잠깐 들었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참고할 내용이 아니고, 내 자신을 믿음으로 가게 하는 이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금방이더라고요. 금방. 예. 그러니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아갈 필요 있지 않겠냐.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요. 자,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주차장으로 가는데 문이 있어요. 딱 문을 나가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꼭 하고 가요. 잊어버리면 다시 가다가 예수님 사랑,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번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요, 항상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아까도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사실은 어제 펑펑 울었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근데 그 펑펑 울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20대 찬양하면서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막 뭐 눈물 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이게 뭔가 주체할 정도 안 되는, 막 창피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옆에 사람은 어떻게 쳐다봐야 되냐, 뭐 그런 정도로만.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위적으로 되겠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계속 저는 이제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이상하다? 찬양이 이상하다? 그거 다시 확인했어요. 이게 무슨 찬양이냐? 무슨 찬양? 몇 번을 들었는데 몇 번을 들으면서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그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찬양이에요. 천국에 관한 찬양이고 부활에 관한 찬양인 거예요. 계산에 관한 찬양인 거죠. 얼마 남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집에 가서 다시 또 틀어놓고 또 보는 거예요.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좀 가져도 순간이고, 뭘 좀 이루어져 순간이고, 뭘 어디 앉아도 그것도 순간이고, 뭘 내가 입어도 그것도 순간이고, 다 순간이더라고요. 뭘 이루어도 다 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목숨 걸고 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얼마나 이게 의미가 없을까? 이런 날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일을 행함으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도 예수님처럼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나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기준점이 되고 있는가? 나는 성도로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 것을 믿는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